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단지 디모데나 교역자를 향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듣고 따라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부르신 그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곱게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자르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일꾼이 진리의 말씀을 잘 판단하여 올바로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나쁜 일꾼이냐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말씀을 잘못 다루고 있는 나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좋은 일꾼은 말씀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변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꾼은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였던 나쁜 일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인데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 되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적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릇된 진리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육체적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구원도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절망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몸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더 이상 기쁘고 복된 소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육체적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이 무가치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그냥 놔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악성 종양처럼 교회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2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권면에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피하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진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따르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욕구가 과도하여 넘치는 일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잘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욕을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욕은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힘이 더 커지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피하되 그 욕구의 지향점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향점으로 의, 믿음, 사랑, 화평의 덕목을 제시합니다. 의는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이웃에 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은 평화롭고 완전한 상호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나 믿음, 사랑과 화평은 모두 관계적 개념들로서 디모데가 혼자 추구한다고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가치들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 큰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내 마음의 키가 저절로 커진다는 말이 있듯이 거룩한 성도들 사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목회적 권면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모데와 같이 주의 일꾼들인데 이 말씀은 그 일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도 그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피하고 즉 욕구를 절제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드니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를 계속해서 결단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상적 삶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도들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